성도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요,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 주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 만민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어떤 특정 수신자들만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그 수신자들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봐도요,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한다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는 요러요러한데 이러이러하게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다시 성경을 오해한다라는 그 말은 풀어서 말하자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어떤 원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경의 원래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원래 뜻과는 다르게 내 상식대로 그걸 해석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본질상 단 한 명에게만 돌아가야 합니다. 전교에서 1등 성적을 받은 학생이 시상하는 날에 갑자기 그 1등상 주고 야 2등부터 꼴찌까지 다 나와, 그러고서 다 1등상 주면은 그 1등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1등을 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여튼 그 1등은 영광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그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겠다고 이사야서 42장과 28장에서 신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맞죠?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 어디를 펼쳐서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정확히 같은 선상에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사람의 영광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중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책이요, 우리 사람의 영광 없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무능력을 드러낸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도만 똑바르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말해서 성도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 있음, 우리 인간 가능성, 인간 승리, 우리 인간의 결연한 의지, 인간 선함, 성숙, 즉 우리 선함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게 되겠지요. 그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만민에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에게만 복된 소식입니다. 믿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그 믿음은 만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단지 오늘 삶에 써먹을 교훈이나 인간관계에서 평안한 법, 복받는 법, 잘되는 법, 내 마음 다스리는 법, 이런 주제에만 골몰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이 오직 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은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은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176절은 모두 8절씩 쪼개져서 묶여 있습니다. 176을 8로 나누면 몇이죠? 어떻게 1초 만에 대답을 또 하시는데 또 틀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22입니다. 22. 근데 22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입니다. 이걸 오늘 처음 들으시고 놀라신 분은 목요일 새벽 설교를 안 들으신 거죠. 자, 목요일부터 우리가 119편을 이제 목사님께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보통은 다윗이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을 쓴 저자는 아주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19편의 저자는 같은 알파벳으로 쓰인 시들을 8절씩 묶어서 총 22묶음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176절로 이 시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앞글자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 가지신 성경 보시면은 그 위에 알렙, 베트 이런 거 써 있나요? 각 8절마다?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 첫 글자를 앞에 따가지고 그 순서대로 하는 그런 시의 방식을 어려운 말로는 답관체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국민학교 국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시를 이루는 가장 짧은 단위가 무엇이죠? 행이라 그러죠. 행. 그 행이 묶이면 뭐가 됩니까? 이제 연 되죠. 연. 위에서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된 것은 히브리 시인들이 그 행을 연으로 묶는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진짜 깨달아야 하시는 것은 그 형태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방금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다. 형태에 매몰되어서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또 돌아가셔가지고 금철 안 나오신 분들에게 이거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런 것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입니다. 자,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셔야 되고 또 전체를 통하여서도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는 이 문학 장르에서 시를 이루는 행과 연 등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특정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과 연보다 더 복잡하고 큰 아까 말씀하신 절 같은 단위들도 있지만 그냥 편의상 행과 연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과 연들은 독립적으로 뚝뚝 끊어서 따로따로 있어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실 때는요. 서로 이 절과 행과 연들이 서로 모이거나 어떤 것의 앞에 오거나 뒤에 오거나 하는 식으로 더 큰, 더 궁극적인 하나의 대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쉽게 하자면 성경을 다 토막내서 행과 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과 연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를 오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그 뇌에 이 전두엽에다가 팍 꽂아 놓으십시오. 문맥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 채로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이시라면 한 절 한 절 못 알아들으시는 말 하나도 없으시죠? 33절부터 40절까지는 전혀 모르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문맥 속에서 이해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오해하게 됩니다. 제가 33절, 34절 두 절의 특정 표현들만을 차례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33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혼자 이 말씀을 붙드시고 큐티를 하신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오늘도 주님의 법을 준행하고 끝까지 지켜야지. 그렇게 결심 안 하실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만 하고 계신다면 이걸 문맥 속에서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절들은 근처 절들하고 엮여 있고, 따라서 근처 절들을 이해하셔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절들이 모여서 되는 성경 한 권은 대부분 그 성경 맨 앞장의 중심 주제가 써 있고요.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 성경은 다시 합쳐서 성경 66권의 전체 주제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가서 같은 걸 보십시오.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전체 빛 안에서 성경 말씀을 부분을 보는 것을 어렵고 전문적인 말로는 정경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최소한 앞뒤절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맨 앞장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처럼 시편 119편의 33절부터 48절까지 읽는다고 한다면 최소 어디를 보셔야 될까요? 119편 맨 앞절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 앞으로 좀 넘겨오시면 1절이 있죠. 우리말 성경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니까 탄성이 나오시죠. 이게 어디죠? 이게 1편 1절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로 시작되는 1편 1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맨 처음과 시편 1편의 첫 절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주제가 뭐다?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라고 하니까 기분 좋아지시죠. 근데 제가 설교 초두에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누구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책이다? 하나님. 그 말은 누구의 영광 없음이지요? 나의 영광 없음. 그 진리를 누구만 이해한다? 성경의 참된 수신자? 성도들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말씀한 이 주제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도만을 가리킵니까? 성도만인 것입니다. 그럼 그 성도라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안에서 가치, 영광, 복 있음 이런 걸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불가능, 나의 무가치함, 나의 영광 없음을 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럼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뭘 이루어내고 노력해서 성품을 개발하고 선한 의지를 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고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성경 전체의 대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만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한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유한에게. 그래서 우리의 영광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의 영광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와중에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원래 나는 진토로구나, 난 흙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이러한 원래 자기 실체와 위치를 깨닫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실 그 숨결 은혜만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칼빈이 뭐라고 여기를 말했는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권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칼빈의 이에 대해서 119편 1절을 뭐라고 설명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지구상 어디에서라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전함이 요구될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유일한 원천인 은혜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이 본문의 복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자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전함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자, 즉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칼빈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그 복, 그 행복이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잘 차려입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내가 완전하신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거기에 미달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그런 나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을 그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 해피데이 하면서 찬양 막 춤추는 게 행복이 아니라요. 그걸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 앞뒤로 어떤 내용이 본문을 포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십시오.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게 결과죠. 이건 바꾸어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 만약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지 않으면 내게는 결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또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지 않으시면 나는 주의 계명들이 아니라 나의 계명들로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시작인 33절은 그 말씀을 전제로 한 고백인 것이죠. 착하고 순수해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내리는 그 앞으로의 의지를 다짐하는 게 아니라요.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 그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게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날 가르치시는 게 원인이고 그리하셔야 내가 끝까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과고요.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게 원인이죠. 그리하셔야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게 결과고요. 이후의 말씀들은 역시 전부 다 같은 원리로 매여 있습니다. 그 원리란 무엇이냐? 바로 오직 은혜의 원리인 것이죠. 이 오직 은혜를요, 렌즈처럼 눈에다 딱 장착을 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내가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발휘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지킬 수가 있나요? 저는 지금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이고 천주교인이고 불교인이고를 불문하고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도덕 윤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 탈을 쓰고 있으면 다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초등학교 도덕책에서 배우는 것은 쓸모없으니까 집어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짐승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을 다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말이라도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아 아시라는 것이죠. 그게 일말이라도 한 톨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실 때 그걸 싫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안의 교제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뭘 만들어 입죠. 그게 뭐죠? 무화과나무로 그 띠를 만들어서 입잖아요. 치마를 만들어서. 성경 벽두인 창세기에 쓰여진 그 말씀,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으로 그냥 달려가던 사람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자 이제는 자기가 만든 것,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뭔가를 걸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 나뭇잎 치마를 그래서 우린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지, 내가 뭐라도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 영광에 누구는 끼치지 말아야지. 이게 다 오직 은혜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잘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편 119편과 시편 전체와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창조주의 그분께 대한 우리의 영광 없음,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가리시는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깨달아 아셔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알아야 주님을 붙잡으시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구나, 난 벌거벗었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의 은혜로 입히시고 나를 덮으시는구나, 내가 뭘 갖다 바치고 스스로 성인 군자가 되는 모습,
그런 낡아서 없어질 이파리로 만든 치마를 걸치고 주님 앞에 나타난 탕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품어서 안아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아셔야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실 것이 아닙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41절에 시인이 뭐라고 하죠? 41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 이후 42절부터 48절까지는 전부 다 그 인자하심, 여러분이 할렐루야만큼이나 잘 아시는 히브리어 헤세드, 그게 원인이 된 사람, 즉 성도의 삶에 반드시 그것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뒤따르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42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하시면이죠.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셔야만 내가 참된 의미에서 이러이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뭐 율법 이런 거 다 지키면서 도덕군자가 되어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한 거랑 반대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율법의 성취,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참 의미를요.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말의 참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율법을 껍데기로만 여겨왔고 앞으로도 우리 본성상 그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살 것인데,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율법에 대해 내려질 그 심판 때문에 친히 죄와 저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자기 성도들을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의를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완전히 굴복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들이라 우리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더 흡족하고, 우리가 그저 주님께 받기만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이 뒤틀린 마음을 주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아들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